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총 성경이 두 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의 앞에 있는 고린도 전전서, 실제 서신서로는 남지 않았지만 바울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있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후서가 한 권이 아니라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가 한 권이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또 다른 보낸 시기가 다른 한 권의 이 서신이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 또 특별하게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네 번째.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그들에게 잘못되었던 편지들을 보냈을 때 뭔가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이나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사건이나 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자 격한 마음에 아마도 디도의 손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 위로의 내용을 보내는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네 권으로 보는, 요즘 현대신학 안에서 구분하는 방식은 그렇게 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편지를 쓰면서 이제 1장부터는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실까요?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9년, 10년 이 단독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쭉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면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불행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 다른 사람은 환난, 슬픔,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만 보인다면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왜 나만 힘들지? 하나님은 왜 나만 어렵게 하지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보면 알지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5절 봅시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냐? 바울이 너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바울도 저렇게 사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구나 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좀 상대 감사 같은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나에게도 있지만 다 받는 것이구나 라고 위로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안 갔다고 하니까 말 바꾸기 한 사람처럼 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갔다면 오히려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나타날 텐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아마 바울이 갔으면 몇 사람이 아주 작살이 났겠죠. 그러나 이 바울이 가지 않았더니 예하고 아니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그들에게 조수하고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 왜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 연결성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드로아를 갔다라고 지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자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지만 또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디도를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만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갔는데 그 가운데 디도를 만나는 게 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 드로아의 복음의 문, 여러분 1차 때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던, 근데 열렸단 말이죠.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케도냐로 움직였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바로 보았던 바울이 10장부터 13장까지 격한 편지를 보낸 이후에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마도 디도를 통해서 이 보냈던 편지에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를 갖다 드로아 쪽으로 오지했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또 냄새를 잘 맡는지 바울 선생님이 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리기는 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거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감사하노라. 사람이 바울의 냄새를 맡았는지 기다렸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진리의 냄새가 맡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드로아에 모였던 장면들을 보는데 그게 무슨 냄새일까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기가 막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바울이 간다고 해서 다 생명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생명의 향기가 나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냄새가 뭐로 났습니까? 사망의 냄새로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문을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뭘 뿌립니까? 우리도 지금 요즘 같으면 막 금메달 따고 오면 뭘 뿌려요? 꽃가루를 뿌리죠. 꽃이나 꽃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또 향수 같은 것도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을 받죠. 그런데요, 그 향수도요, 승리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그 뒤에 노예로 끌려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향수는 무슨 냄새로 들릴까요? 사망의 냄새, 향기로밖에 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향수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수로 맡게 되는, 아마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갈 때마다 그곳에도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를 느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뭐로 들렸던 겁니까? 사망의 향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아주 그냥 얼마나 핍박하고 조소를 날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생명이고 누구에게 사망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이것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전함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성경이 주는 목적대로 받는 마음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은요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천한다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추천했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스스로를 추천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공식적인 파송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 정답입니다. 실제 공식적인 파송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은요, 인간적인 조직이 파송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갈 때 누가 도우시고 누가 파송하던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파송하죠. 아직은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나 어디 교회나 공식적인 루트나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정확히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공식적인 걸 받지 않으면 이게 위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랑은 좀 아무리 자기가 성령의 파송받았다고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나가서 MDV를 마치고 목회학 과정을 마친 이후에 또 몇 년간의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너에게 나온 것 아니냐. 이를테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죠. 바울은 누구의 편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의 편지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편지인데 네가 내 편지인데 어떻게 내가 굳이 그거를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슨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 보면요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했고 보배를 담았다고 합니다. 보배는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 중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담았다라고 바울은 표현했냐면 질그릇이 누구냐면 바울이고, 왜 바울이 옷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왜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그릇이 화려하면요 뭐합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담는 이유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바울에게 왜 질병의 가시를 줬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죠? 너의 은혜가 족하다 족해 라고. 너의 은혜가. 왜냐하면 바울이 아마 몸이 아프지 않고 아볼로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아마도 언변이 뛰어났다면 정말 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 질그릇에 담았는데, 그래서 8절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 실제는 먼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알고 보면 우리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밖에 되지 않으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누구만 나타나면 되냐? 우리가 아닙니다. 뭘 나타냅니까?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됐습니까? 웃기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 우리가 천대받아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내놓고 자랑할 것 없는 겸손한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11절에 왜 우겨쌈을 당해도 다시 살 수 있느냐?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겨싸임을 당해도 살아나는 거죠. 거꾸로짐을 당해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은요, 그 길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를 위해 죽는 자들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바울을 보면 죽은 줄 알지만 살았죠. 마지막 살지 않았을 땐 순교한 거예요. 이제 주님 나라 간 거고, 그 전까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맞죠? 잠깐만요. 아니군요. 네, 5장 읽었군요. 4장 12절이죠.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죽을 곤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실제 생명을 어디로 흘렀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바울이 죽음으로 누가 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산 것처럼 그 안에 산 소망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겠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도 놀랍습니다. 환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40번에 한 번 부족한 39번의 태장을 5번을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에 배를 타고 파손되는 병을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무거움이에요? 중함이에요? 아니면 경함이에요?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끔찍한 혼란을 당하고도 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할 일인 거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본질을 보라보셔야 돼요. 엉뚱하게 지나가는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면요, 회오리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나 그 태풍 속에도 중심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삶, 보이는 환경,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살면요,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환난도 경한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조금 있으면요, 누가 먼저 가냐지 우리도 그 땅을 간다면 우리가 진짜 살아감에 있어서 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그 천국 백성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지혜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